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이유. 자,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사도행전은 그리고 있죠.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 당시의 세계로 일컬어지는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의 지역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힌 다음에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 붙잡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인도하여 주시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백부장을 붙이고 군사들을 붙여서 암살단 테러범으로부터 오히려 바울을 지켜주면서 그 귀한 로마까지 가는 여행 혼자 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과 수고가 있어야 될 텐데 비록 죄수이긴 하지만 호송대가 붙고 공짜로 국비 여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고 가다가 미항에 도착하죠. 그리고 미항에서 겨울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기 위해 출발을 한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밀려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전체 크기는 남한의 무려 약 3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 큰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 정말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났으니까 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을 환경이었죠. 무려 14일 동안 죽을 위기에 있다가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출발한 배가 약 800km를 지나 아드리아 바다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미항에서 약 800km 정도가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자, 함께 본문의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멘. 14일, 열나흘 14일이죠. 이 14일은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면 별이 총명하게 보여지고 그런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도대체 낮인지 밤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광풍으로 그냥 배가 부서질 정도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지냈던 14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식을 장기적으로 해보신 분들 계시다면 며칠까지 최근에 금식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편안한 환경에서 만약에 열흘 넘게 14일을 금식한다, 그럼 굉장히 힘들겠죠. 그것도 뭐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바다에서 표류를 해보았거나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며칠이나 지낼 수가 있을까? 하루, 이틀, 사흘도 아니고 일주일, 2주일, 14일 동안이나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처참한 위기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 14일은 바다 위에서 배가 깨어질 듯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의 14일은 절대 절명의 상황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에 타고 있던 물건의 주인들, 하주들이라고 얘기하죠. 배에 물건을 싣고 장사할 물건들을 싣고 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내버려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실제로 다 바다에 던졌죠. 그래도 광풍의 위력에 배가 견디지 못하여 부서질 것 같으니까 사흘째 날에는 선장과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배에 있는 기구들을 그 비싸고 중요한 기구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제력을 벗어난 배에서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몇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마침내 이젠 끝장이야. 난 구원받을 길이 없어 라는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해버리고 자포자기한 채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분명히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까요? 절망의 사람이었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 소망이 생긴 소망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물 깊이 수심을 재어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바다 깊이를 재어보니까 수심이 20길이었다라고 말하죠. 이 길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오르기아는 성인 남자가 이렇게 팔을 쫙 폈을 때 제일 긴 검지로부터 중지죠. 죄송합니다. 중지 끝에서부터 다른 손의 중지 끝까지의 길이를 뜻합니다. 그 길이를 보통 1.8m 정도를 잡는데요. 여기서 20길 그러면 1.8 곱하기 20 얼마예요? 1.8 곱하기 20 36m. 수심을 재었더니 던져서 물 깊이를 재어봤더니 36m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중해가 평균 수심이 얼마냐면 1500m랍니다. 지중해 바다의 평균 수심이 제일 깊은 데는 5000m가 넘어요. 그런 깊은 바다입니다, 지중해. 그런데 1500m가 평균이 1500m인데 36m 정도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육지가 가까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원들은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수심을 측량해 배웠더니 이번에는 15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5길 곱하기 1.8은 27m. 처음 측량했을 때 36m, 두 번째 측량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측량하니까 27m. 그러면 배가 점점 육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구가 없는 무태 육지에 큰 배가 접근을 시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보이지 않는 암초예요.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밤. 그러니까 암초를 무슨 레이더가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육안으로 식별해서 움직이는 배니까 이게 무치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순간에 이 배가 암초에 걸리면 우린 다 끝장이다. 그래가지고 지혜롭게 얼른 넷을 바다에 내렸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닷을 4개를 바다에 내려서 배를 일단 세운 거예요. 왜? 암초가 눈에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이니까. 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한밤중을 잘 지나고 모두가 다 무엇을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은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조금 전까지 구원의 여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진짜 절대 절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뀝니까? 살 소망이 그들 안에 가득해서 날이 밝기를 고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아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상의 아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들도 이제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의 절망에 완전히 삼킨 바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희망의 새 아침을 고대하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180도 바뀌어진, 아직 유라굴로 광풍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광풍은 불고 있고 배에 대한 통제력은 완전히 상실한 채로 그대로 있고 칠흑 같은 어두움의 캄캄한 밤중인 것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태도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고대하니라라는 말에 이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본래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날발길을 고대하니라고 할 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속절없이 그냥 아이고 나도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아침이 되면 어떻게 살까 하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희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똑같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가 있고 직장과 사업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가 있고 학교 생활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건강상으로, 관계에서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다시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 절망과 소망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그 배 안에 있는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였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배에 서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머지 275명을 향하여 여러분이여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쳤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금요일에 나온 성도들처럼 아멘으로 화답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심이 얕아지고 느낌상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조금 전까지는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날이 밝아서 새 희망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그 말씀은 얼마나 감동이에요. 읽어도 감동의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23절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 유능과 전능의 차이점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그런 사람을 향하여 유능하다고 얘기하지요. 전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능 가지고는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유능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유능한 선원이라 할지라도, 유능한 선주라 할지라도, 유능한 경제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 광풍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부흥, 새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유능함으로 뭘 만들어낸 걸 자랑하지만 그런 것으로 새 역사가 만들어지거나 부흥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새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다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새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역전승이 일어나길 원하면 유능하게 해서는 안 돼요.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건 좀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좀 뛰어나다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탁 깨달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막혔던 문제가 뻥 뚫리는 블랙스루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 영감이 딱 내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태산이라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체험하는 그 순간 내 운명이 바뀌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제외한 여러분 선장, 선원, 백부장, 군인, 선주, 또 물건의 주인 하주들, 여러분 그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켜야 할 자기들 재산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 신분도 있는 사람들, 또 그들에겐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누구로도 또는 그 무엇으로도 자기를 지금 삼켜버린 죽음의 그 절망으로부터 건져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능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도 놀라운 새 역사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도 믿습니다. 나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바울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 구원하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고 선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일하고 계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 일하냐? 영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준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은 어때요? 대통령이 나라를 바꿀까? 뭐 유명한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마국간에 태어난 그 보잘것없는 그 아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는 276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다 앉아있는 분이 276명이 안 됩니다. 그럼 276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금요일에 다 나와 앉아있는 분이 276명이 안 돼요. 될 것 같죠?
이렇게 보면 500명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쉬어보면요 확 줄어요. 확 줄어요. 그래서 항상 뻥 튀면 안 돼. 뻥 튀게 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어쨌든 자 276명이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대단한 로마의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 큰 배의 선주, 선장,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를 살리기 위해 사용한 사람은 바울. 그 바울은 276명 중에서 가장 약한 자였더라. 맞아요, 틀려요? 그는 죄수였더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천한 자, 가장 나이 많아서 멀미 많이 하고 노를 하나 잡을 줄 아나, 밧줄을 하나 땡길 줄을 아나, 쓸모가 없는 정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 바울의 믿음을 통하여 276명의 배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위대하다, 나 세상에서 이렇게 강한 자다, 난 세상에서 이렇게 큰 자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자, 그렇다면 나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에다가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남은 인생에 무엇에 희망을 겁니까? 돈에다가 남은 인생에 희망을 겁니까? 아니면 명예에다 내 남은 인생에 희망을 겁니까? 인맥, 자녀, 권력,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 희망을 겁니까? 필요한 거겠죠. 물질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나의 희망은 어디에다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둘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다가 내 희망을 거는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동영상 몇십 초짜리 짧은 거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은 원수마귀의 상징 사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숨어 있습니다. 사자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잡아먹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더 무서운 거. 으아! 사자를 보고 여러분이 웃어요 지금.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가 저 무시무시한 힘으로 버팔로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사자가 여기 나타나면 나 하나쯤 그냥 으스러버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으앙 하는데, 으앙 했는데 아무도 도망갈 생각은 그냥 막 다 웃어.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어느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하다가 거의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순례객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의 품에 안겨서 물 한 방울만 마시게 해달라고, 제발 물 한 방울만 마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순례객이 쫙 꺼내는데 생수 그림을 꺼냅니다.
생수 그림을 꺼내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수로 말할 것 같으면 지하 300m에서 건져 올려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표로, 그리고 내가 이 생수 회사에 지금 20년째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생수가 좋은지 모른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까요, 죽을까요? 생수를 보여줬는데 살아요, 죽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생수를 마시게 해야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는 사자가 무섭다는 걸 알듯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다 압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꼭 필요하고 마시게 해야 된다는 걸 알듯이 우린 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금요 예배에 나올 정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아세요. 교리적으로 배워서 알고, 금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도 많이 들어갖고 세뇌되어서 다 안다고요. 세뇌되어서 하나님 믿어야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실제 생활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단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여러분 끊임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도 있었다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따라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정말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눈이 자꾸 열려집니다. 자꾸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자꾸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자가 동영상에서 나오는 사자, 사진으로 보는 사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사자가 되고, 생수가 물의 성분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벌컥벌컥 마시며 시원함으로 감격할 수 있는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머리로 교리로 세뇌되어 이해하고 아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 나와 동행하시는 정말 나의 참 주님인 것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